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기념하면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순간부터 부활주일이 연중 행사 같은, 어떤 면에서는 52주 중에 특별한 날같이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일 자체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주일, 우리가 기념하는 주일은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 주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매주를 살아가는 주일의 첫날입니다. 달력에 있는 것 같이 어떤 달력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캘린더는 주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일 예배 후에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사셨습니까? 이런 질문은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 주님이 살아나셨다 라고는 놀라운 사실을 알고서 내면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사실은 증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좋은 곳을 가면, 기도의 응답을 받든지 사업이 번창하고 상상외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알리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부활의 소망을 주신, 천국 내사에 소망을 주신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정치인들 앞에, 군인들 앞에서, 압력 앞에서 하는 고백들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경험된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엄청난 축복으로 다가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마음에 있는 것들을 말로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과 어떤 말들을 많이 하며 사십니까? 평소에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사십니까? 어떤 말들을 또 듣고 즐겨 듣습니까? 사람들은 평상시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평상시에 생각한 것을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는.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지 않는 것을 다른 것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이중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음에 담아놓은 것을 결코 표현하지 않고는 못 견딥니다. 그래서 실수라도 말이 툭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거지.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관심사를 나타냅니다.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남녀가 이야기하는 것도 다를 수 있어요. 남자들은 보면 주로 정치, 경제, 골프, 스포츠, 자동차, 건강, 돈,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이런 얘기입니다. 여자들은요, 화장품, 옷, 다이어트, 보톡스, 성형, 아이들 그런 게 있어요.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대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살죠. 새로 반지를 얻으면 괜히 머리가 아파서 자꾸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기도 하죠. 또 예쁜 옷을 입으면 괜히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도 하고 싶지만 듣고 싶은 말도 많은 것이에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세상의 말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말과 다른 것들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구원, 이런 것에 대한 간증을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메신저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프로클레임하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위대하신, 그분의 사랑, 그분의 구속, 그분의 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역사들을 말로, 삶으로, 행동으로, 관계 속에서 드러내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라면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죄인을 위해 표현하신 세상에 모신 하나님의 사랑들을 삶에서 드러내고 증거하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시적인 것, 조금 지나면 없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그것이 생명이 있느냐,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사라지고 닳아서 없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치 없는 것들을 집착하며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마치 생명을 주는 양 살아가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라면 나의 욕망이 아닌, 나의 희망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예수님과 복음을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구원을 얻은 정도의 수준만 갖고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닙니다. 구원은 신앙생활의 시작일 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우리의 삶의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사랑복음에 나와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머리의 지식이 심령에서 경험되는 생명력 있는, 생동감 있는 힘들을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가끔 우리 그러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전 속으로 그렇게 질문합니다. 은혜 받으셨으면 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때부터 은혜 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면 반드시 은혜의 삶에 대한 내 반응인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정말 제가 정말 듣고 싶은 것은 목사님, 제가 주의 은혜 가운데 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의 남편이 변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말씀을 들은 후에 예배를 참석하고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놀랍도록 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감동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 언제부터 은혜 받았다면 됐어요 라고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보다 행하다가 더 많은 깨달음과 더 기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면으로부터 놀라운 변화, 인격, 말하는 것, 가치관, 인생관,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고 확실해지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믿음으로 간증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인생의 벼랑 끝에서
극단적인 결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잠깐 한 4일 있는 동안 하루는 도착한 날 전화로 통화를 하고, 수요일 아침에는 사람을 만나고, 수요예배는 말씀을 증거하고, 목요일 날은 전철을 타고 와서 2시간 단위로 선교사들과 단체들과 목회자들을 만나고, 옛날 교인을 만나 신방을 하고, 또 가족을 만나고 밤 12시 반에 돌아와서 그런 아주 폭풍 스케줄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그렇게 쉽게 끊는지 모르겠어요. 비즈니스가 망해서 죽고, 사랑하는 이와 이별했기 때문에 죽고, 명예가 훼손됐기 때문에 죽고, A 받다가 B 맞으니까 중학생이 죽고, 그런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들의 가치가 세상에 있는 것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가치가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 자신의 가치가 십자가가 아니고, 자신의 가치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 엄청난 가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방법으로, 세상 기준으로 자기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안타깝고 슬프고 서글픈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치는 결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다. 우리의 가치는 결코 비교될 수 없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매 순간마다 격려하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와준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들의 삶은 얼마나 놀랍게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이러한 믿음을 간증하고 살아간다면 벼랑 끝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고 점프하려고 하는, 자기의 삶을 죽음이라고 하는 새 던져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팔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질문합니다. 목사님,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한번 세게 기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세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자꾸 세게 흔들어요? 이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떠난 하나님의 뜻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기분이 좋고 어떤 놀라운 일이 터지면 기뻐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옵션이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해야 합니다.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삶 속에 우리는 분노하고 짜증내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비교하면서 좌절하고 어떤 때는 우월하고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전에 하신 이야기는 의식주 문제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살까? 이런 이민생활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다 단칸방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화장실 하나 때문에 쩔쩔매다가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로 이사 갑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화장실이 3개 있는 3베드룸 아파트로 큰 집을 삽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행복을 주던가요? 아닙니다. 세상 것은 만족이 없습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거랑 똑같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의 모든 쓸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채울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많은 간증들을 가진 회중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사랑하는 우리 K 집사님은 히스패닉들이 많은 곳에서 슈퍼마켓을 경영하셨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뜻 가운데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게 하면 그 가게 잘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한국 사람은 참 말이 참 과격하다. 장을 지지겠다. 그런데 너무 잘 되는데 그분은 결코 아직도 장을 지지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돼요. 이분이 얼마나 정직하게 얼마나 열심히 비즈니스를 운영하는지 모릅니다. 저와 함께 1년에 4번 어떤 때는 6번 정도 멕시코를 가서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많은 헌금들을 전해주고 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분을 기억해요. 멕시코에서 올라오면서 꼭 그분의 가게를 들려서 뭐 필토빈 500파운드, 뭐 밀가루 뭐 이런 것들을 한 트럭씩 가져갑니다. 제가 거기에 신방을 하다 보면 속으로 그럽니다. 와, 가져가도 너무 가져간다. 근데 저렇게 한 트럭씩 가져가면 어떡하나. 제가 들어가면 그 집사님이 그래요. 조금 더 있었으면 드릴 텐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됐다. 충분하다. 근데 그분은 더 못 드려서 죄송하다. 근데 한 번은 선교사님이 강도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서 갑자기 큰 헌금을 부탁하셨어요. 제게 전화하시죠.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그분의 의와 그의 마음을 구해봅시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뭔가 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들을 자꾸 부어주셨어요. 그분의 아내는 여보, 우리가 한 것도 이미 충분히 했어요. 우리 재정도 바닥에 나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목사님, 우리 남편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결정을 하고 큰 액수를 헌금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날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매상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였어요. 너무 많은 손님들이 와서 물건을 댈 수가 없을 정도라서 일주일에 2번 받던 물건들을 일주일에 4번씩 받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알기 위해서 그분하고 이제 같이 돌았는데요. 그 주위에 서 있는 네분나 후에 있는 슈퍼마켓 2개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문을 닫을 가게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는 그 어떤 나쁜 조직에서 탈세를 하기 위해서 큰 마켓을 경영하다가 걸렸습니다. 하나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2개가 닫아버렸습니다. 완전히 닫아버렸는데요. 매상이 너무 엄청나게 오르는 거였어요. 그 매상이 늘어나는 바람에 선교사를 도와드린 재정의 몇 배를 거둬들였습니다. 감격이죠. 그 아내 집사님은 그래요.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목사 오실 때 막 제가 구박하고 막 이렇게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상상 밖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돈을 벌었기 때문에 기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성취됐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흔적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러한 간증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이런 간증이 많은 가족은 행복한 것이에요. 이러한 간증이 많은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2달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심령과 육신이 깨어진 가운데 이곳을 찾았던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다퉈 그분을 섬기려는 모습이 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런 따뜻하고 건강한 간증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건강한 것입니다. 에덴교회는 말대로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간증이 많고 우리의 섬김이 많고 하나님이 복을 경험하는 공동체는 건강하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각색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하신 일을 간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간증을 나누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간증은 설교보다 몇 배의 가치가 있습니다. 몇 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제품을 만든 회사의 광고들보다 써보고 좋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더 우리의 귀를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회사의 광고를 다 믿으세요? 아니요. 회사는 자기들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멋지게 기가 막히게 포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광고보다 그것을 써보고 나니까 너무 좋았다, 너무 좋다, 한두 사람의 컨슈머스 리포트, 또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면 아, 그런가 보다 라고 그 물건을 보고 테스트해보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의 간증이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항상 이런 간증거리를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온유해야 될까요?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부드럽게 전해야 합니다. 또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내가 복음을 잘못 각색할까?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인도하기 위해서 없는 것을 막 부풀려서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10번, 20번을 설렁탕을 사주면서 교회 가자고 하는데 안 가니까 그랬답니다. 오지 마. 너 예수 안 믿어도 돼. 그러면 결코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온유함과 두려움이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만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삶을 통해서 간증을 준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간증문을 좀 차분히 좀 앉아서 작성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 레터 사이즈 한 2장 정도로 여러분이 한번 써보세요. 자,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립니다. 간증문을 한번 써보는데요. 첫째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을 간단하게 작성하세요. 여러분, 간증은 예수 믿기 전의 삶이 얼마나 처참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술거리였는데요. 앉아서 소주 20병씩 마시고 양주 4병, 그건 기본. 듣는 사람이 실족합니다. 그래서? 어쩐지 코가 빨갛더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 만나기 전의 삶은 간단하게. 너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하면 안 돼요. 제가 감옥을 7번 갔다 오고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건 이전. 두 번째는요, 어떻게 예수를 만나는 거죠. 부모님을 통해서든지 아내의 기도를 통해라든지 갑자기 어떻게 새벽 기도 갔다든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또 세 번째는 예수 믿고 어떻게 변했는지.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 믿고 나의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간증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간증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세상은 다 지나가도 1.1핵도 없어지지 않을 불변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배가 파손했는데 선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그 바울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의 능력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고 잘 믿지 않고 세상의 능력에 비해 연약해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자기의 제품에 대해서 설명도 잘하지 못하고 믿지도 않는 물건을 사겠습니다. 물건을 사러 갔는데 그게 뭐가 좋아요? 그랬는데 글쎄요, 잘 모르지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좋은 제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안 삽니다. 복음에 대한 것을 질문하되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큰 쓰나미가 나서 수많은 사람이 수장되고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두 물에 빠져줍니다. 노나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파도가 막 10m도 넘는 파도가 순식간에 밀려 들어오니까 도망가다 죽고 어떤 나무에 매달리다 나무가 뿌리째 뽑히면서 죽고 시체가 널리 있어요. 온 곳에 사람이 죽어 있어요. 그곳에서 고아원을 운영하던 어느 부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젊은 백인 선교사님인데 그분들은 인도네시아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역을 준비하다가 길에 버려진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민망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없는 아이들, 다리가 없는 아이들, 팔이 없는 아이들, 마약하고 매춘을 통해서 나온 아이들을 길에 막 버렸습니다. 나쁜 조직들이 그들을 앵벌이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앵벌이 할 수 없으면 아이를 그냥 길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냥 뼈만 앙상한 아이들을 이 두 부부가 하나씩 집으로 데려와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고아원에 27명의 아이들이 자라기 시작했고 그들의 사역을 본 남부 테네시에 있는 교회에서는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역자들을 보내고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그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너희들의 인생은 결코 실수가 아니다. 너희들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고 너희들 향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 속의 아이들이 녹아지기 시작하면서 건강하게 회복되고 어린아이들이 막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아침에 아이들을 마약을 중독시켜서 막 뽐들을 마시게 해서 그 몽롱한 눈으로 가서 그 막 사람들에게 돈을 달는 앵벌이를 시켰고 그런 아이들이 눈이 똘방똘방해지고 회복되고 건강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들도 성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막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네가 수라장이 되면서 사람들이 막 소리가 나고 막 집체 같은 파도가 오면서 다 죽게 생겼어요. 걷지도 못한 아이들을 어떻게 움직일까? 자기들이 뛰어가면 어떻게 살겠지만 참을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그들이 기회를 놓쳤습니다. 두 아내가 선생들은 빨리 가자고 막 난리 났습니다. 그러다 선생들이 다 주를 위해서 죽자 그러고 죽기로 결정했어요. 이 두 부부 젊은 선교사가 집채같이 오는 파도 앞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옵니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 command, stop!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 오는 파도는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아원 뒤로 있는 집들만 살아남았습니다. 놀랍죠? 이런 이야기들은 기사에 안 나옵니다. 그 선교사님이 직접 와서 그 얘기를 하고 사진을 보여줬어요. 꿈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부르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 것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 27명의 아이들, 그 부부, 그 함께 있던 선생들, 죽기를 각오했던 게 죽었다 라고 선교로 각오했던 사람들과 그 집 뒤에서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물이 그들을 건너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행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 선교사님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난 것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도움을 주고 살려주고 있다는 그 간증이 자기로 하여금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미국 교회의 신앙이 얼마나 나태한지 이사야 55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 이름을 명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저희도 선교지를 수도 없이 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간증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마디라도 행해보고 살면서 경험해야 합니다. 20세기 유명한 전도자인 D.L. 무디 선생님 성경책은 늘 두꺼웠습니다. 하도 많은 것을 쓰기 때문에 성경이 자꾸 불어나요. 두꺼워져요. 한 번은 그 D.L. 무디 선생님을 쫓아다니는 따르던 학생이 D.L. 무디 선생님 성경을 한번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깨알같이 성경 옆에 TP라고 하는 것이 수도 없이 써있는 거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성경에 TP라고 하는 글자가 쓰여있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자 그 TP는 Tested and Proved. 말씀을 행해봤더니 증명되었다. 여러분, 이 쓰여진 말씀이 내 삶에서 증명됐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간증인 것이죠. 우리의 삶은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고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쓰여진 말씀이, 쓰여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역사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쓰여진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가 행해봤더니 모두 사실이라고 하는 증명됐다고 하는 것을 간증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가끔 주일 아침에 분주하게 찾아내는 그런 성경책이 되어서는 안 돼요. 찰스 스윈전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If you have a clean Bible, you have a dirty mind. 성경이 너무 깨끗하면 마음이 더러워진다는 거죠. 성경을 자주 읽으십시오. 여러분 손때와 눈물이 있는 그런 성경으로 만드십시오.
말씀을 행하며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단정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잃어버린 죄 가운데 내세에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다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럼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는 탕자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깨어진 마음이 주제입니다. 집안에 있는 탕자, 큰형에게 아버지가 늘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네 동생 찾아와. 그런 얘기 안 했겠습니까? 나는 둘째가 보고 싶다.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내 동생 찾아와라. 그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혹시 집안에서 안일하게 살아가는 집안에 있는 탕자로 살아가지 않는지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있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요구를 감당하면서 내가 장자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스스로 안위하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나와 함께 피를 나눈 형제,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뿌리 내려가고 살아가는 이 미국 땅, 우리가 삶의 현장인 하와이 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형제라고 이야기하면서 같은 시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그저 방관하고 그저 그들은 살아가는 방법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나 몰라라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찾아와. 세상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전도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라는 것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 제 삶을 다 드리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중국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중국어를 전공하기 UCLA에 들어갔습니다. 입학을 하고 성경 공부를 다니고 일주일에 40시간 일을 하면서 피곤한 가운데서 가끔 시간이 나면 학생들이 다니는 브로인워크를 갔습니다. 얼마나 똑똑합니까 학생들. 정말 똑똑하고 날고 긴다고 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정말 대학을 졸업하면 좋은 직장, 좋은 대학원, 좋은 일들을 감당하려고 가슴 벅차 있는 소망으로 가득 찬 학생들, 엄청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학생들 분주하죠. 제가 그들을 이렇게 보는데 어느 날 그들이 썩은 송장 같았어요. 가방을 메고 다니는 송장들이 여기저기 넓어져 있는 것이,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는 살았다고 생각하고 막 돌아다니는데 송장같이 보였어요. 하나님 왜 이럴까요? 하나님이 제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복음으로 이 학교를 정복해요. 하나님 저는 영어도 안 되고 미국 온 지 이제 4년 돼서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하기도 바쁘고 훈련해야 하는데 내 CCC를 통해서 캠퍼스 크루세이드 클래스에서 사형리 전도 훈련방을 배우고 나서 사형리 전도들을 주머니에 한 10개를 가지고 나갔어. 근데 뭐 입이 떨어져야지. 한국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면 막 비웃습니다. 공부나 해라. 그래서 백인한테 전하면 영어나 먼저 하지. 그리고 저한테 전하는데 그걸 그리고 발음을 교정을 해줍니다. 얼마나 수치감스럽게 얼마나 창피하고 정말 하기 싫어가지고 막 정말 나 복음 안 전하고 싶다고.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동일한 것들을 느끼게 하시는 거죠. 성장들이 막 걸어다니는 모습들이 보고 냄새도 나고 그런 그게 생각나요. 너희는 이들을 어떻게 하려느냐. 너는 이들을 어떻게 하려느냐라고 주님이 자꾸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용기를 내고 다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몇 번 하다 보니까 세상 만나면 얼굴이 뻔뻔해졌습니다. 시간만 나면 반갑다고 인사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서 솔직하게 있어도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래요. 백인이요. This is the fourth time. 자기한테 벌써 4번이나 얘기했다. 4번이나. 전 모르니까 4번이나 얘기했다. 제가 웃으면서 그러니까 믿어야지. 근데 놀라운 것은 한 해에 제가 186명을 전도해서 예수님께 인도했어요. 한 해. 제가 잘난 것이 아니죠. 잃어버린 영혼이 안타까웠어요. 제가 복음을 증거하면 100이나 해야 돼요. 봐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제가 정말 진실하게 I like you, I love you with the love of Jesus. 예수를 사랑으로 나 정말로 사랑한다. 지금 당장 너 죽으면 넌 지옥 가지 않아. 천국으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멋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겠냐. 넌 영어도 잘하잖아. 난 영어도 못하는데 너에게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아. 근데 백인아이가 듣다가 눈시울이 빨개져.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은 나도 주일학교 다녔는데 교회가 싫어서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다. 네 말을 듣니까 내가 너무 부끄럽다. 대학원생, 대학생 제게 걸리기만 하면 그 복음을 듣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예수 다시 헌신했던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았죠. 제가 있는 곳에 사람 자꾸 안 오니까 오면 저한테 잡히니까 제가 이쪽은 노스 캠퍼스, 사우스 캠퍼스 뭐 계속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제 별명이 목사, 선교사, 전도사였어요. 무수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후배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은 목사로 살아갑니다. 그때 형이 나한테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됐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여러분, 영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건강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핑계입니다. 시간은 만들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삶에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들이라면 주의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불꽃같이 태워나가는, 불을 밝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주일 예배로 초청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도전받고 교훈받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복음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